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10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프로크루스테스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강가에 아주 아름다운 산장을 지어놓고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보이면 자신의 산장에 초대해서 하룻밤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묵고 갈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객을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팔다리를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긴 만큼 팔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정말 끔찍하고 기괴한 일을 매일 밤마다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큰 사람에게는, 키가 큰 사람에게는 작은 침대를 주고, 또 작은 사람에게는 큰 침대를 주어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악명을 떨쳤던 프로크루스테스는 결국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에게 잡혀서 이때껏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억지로 남들을 자신에게 끼워 맞추려는 사람을 빗대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붙들어 메어서 그 집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달아내렸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어찌하여 그가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계시는 세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지요. 그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했던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준비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시장한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는데, 또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런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찌하여 분노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금식을 해야 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세기를 전후해서 바리새인들은 경건과 헌신의 행위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매주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놀라운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말은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불의, 악한 행동을 의미하고요,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금식을 행할 만큼 경건과 또 그들의 그 헌신에 대한 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들이 금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도록 모세의 율법은 정하고 있는데 왜 매주 2번씩 했는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금식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속에 감추어 두었던 불편한 진실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신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금식 이야기가 나오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아시시 지방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정말 힘들게 성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 금식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루를 앞둔 39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구수하게 끓고 있는 숲 냄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숟가락이 그 냄비 속으로 들어가서 한 움큼을 떠서 입으로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39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데, 지금 갓 들어온 제자 하나가 그저 그 숲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떠서 먹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았던 그 선배 제자들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찾아가서 이 젊은 제자를 아주 따끔하게 야단쳐 주기를 바라면서 고자질을 했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식당으로 달려갔고, 갑자기 큰 숟가락 하나를 집어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숲의 냄비의 뚜껑을 열고 개걸스럽게 그 숲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스승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아껴주기 위함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숲을 떠 먹은 것보다 더 큰 죄는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기독교 역사책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의 금식은 금식을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는 상실한 채 때가 되면 절기가만 되면 금식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경건과 열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망각함으로 수단과 목적이 서로 뒤바뀐 인간들의 전통,
본질을 왜곡하고 경건의 근본 정신을 희석한 금식이라면 그 금식은 40일 아니 100일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은 종교적 전통에 불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일이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은 슬퍼하거나 걱정하며 금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슬퍼하고 금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할 일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오면 금식하라.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그날은 어떤 날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일컫는데 그날에는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다시 금식을 풀고 잔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할 때가 오면 금식해야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금식 논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낡은 옷에 헤어진 곳을 깁기 위해서 새천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새천이 낡은 옷 자체를 끌어당겨서 옷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천, 새 옷감,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기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로 새천, 새 옷감의 능력을 예수님은 당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겠고요. 두 번째 비유가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즙을 짜서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시작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죽 부대는 점점 더 팽창하여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그만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좋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도 가죽 부대가 터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셔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터뜨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터뜨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새 옷에 대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김. 새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터뜨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 나오는 헌 옷과 헌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종교 의식, 지난 2000여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금식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새 천과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천과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은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와 혼인잔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천, 새 옷감이 가지고 있는 당김과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터뜨림의 힘을 헌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 관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갈등과 논쟁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오래된 사고방식의 틀, 그리고 제가 설교 초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처럼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우리 자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옛 습관과 관습이 그것과 부딪히기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번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와 관찰을 한 결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관념,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주장한 정신분석학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대나무 죽순에 사각형의 틀을 씌우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사각기둥 모양으로 자라게 되고, 어린 대나무 죽순에 삼각형의 쇠틀을 씌우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삼각기둥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님과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주변 환경의 영향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프로이드의 주장대로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누구나 공감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먼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미 그러한 많은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컨폼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는 것,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완전한 바뀜, 총체적인 바뀜을 이야기할 때, 변화를 이야기할 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희는 변화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라고 하면서 수동태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심, 어떤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be transformed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에 대한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by the mercies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변화되기 힘든 존재도 없고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추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컨폼이 된 존재가 아닌 트랜스폼 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형성된 고정관념과 오래된 사고방식, 그리고 나의 입장과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견고한 틀과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매일매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은 새 옷감의 조각에 당기는 힘과 새 포도주에 텄떠리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트랜스폼 되어지며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